본문에는 마태라는 제자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사실 마태 그러면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본문의 이야기, 즉 예수님께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예 하고 따라 나섰던 마태. 하지만 그날 이후에 마태의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르심, 그리고 그날 밤에 있었던 그의 잔치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12 제자들의 명단 또는 12 사도의 명단들 외에는 우리 그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심지어 나중에 마태복음을 이 마태가 썼어요 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기까지 합니다. 진짜요? 정말 그 마태가 그 마태입니까? 라면서 말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레위가 본명이고요, 마태는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후에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는 가버나움 출신이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이 가버나움이란 동네인데, 사실 가버나움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의 맨 북쪽 끝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래 사셨고 또 이적을 행하시고 다 하셨는데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주님으로부터 아쉬운 이야기를 들었던 곳이 그 가버나움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혜성처럼 나타나서 뜻밖의 부르심을 입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이 레위 마태입니다.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교육이 필요했다고 해요. 당연히 수학을 잘 해야 되고 셈도 능해야 했고 장부들을 다룰 수 있어야 됐고 또 로마의 관리이기 때문에 세 가지 언어를 했습니다. 그 지방어인 아람어, 그 당시 헬라어, 그리고 유대인들이 썼던 히브리어, 경우에 따라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라틴어까지 할 수 있어야 했죠. 그러니까 그는 틀림없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인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단 한 번도 나서지 않아요. 조용히 겸손히 그 자리에 자리합니다. 심지어 그는 세리 출신인데도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누가 담당했느냐? 가룟 유다가 담당했을 정도니까 그는 굉장히 성품이 소극적이고 조용한 사람이구나, 겸손한 사람이구나, 우리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당시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사회적인 상황에서 유대인 중에 누군가가 세리가 된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소위 찍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단절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기들을 압제하는 로마 정부의 녹을 먹어야 하니까요. 실제로 유대의 격언들 중에는 산중에는 사나운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잔인한 세리가 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스토리죠. 게다가 민중들은 세리들의 부정직함을 싫어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그곳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는 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가는 그런 중요한 도로가 이제 맞닿아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국립세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가는 사람들은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누가 부여하느냐? 이 세리들이 부여하거든요. 그들은 로마에 바쳐야 되는 세금, 기본 세금 외에 더 많은 것들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금을 자기들의 주머니에 착복했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경고하잖아요. 이렇게 정한 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이게 누구에게 들으라고 했던 얘기일까요? 이 세리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선생이요, 세리들이 좀 찔렸던 거죠. 세례 요한 앞에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뭘 회개해야 합니까? 뭘 돌이켜야 합니까? 했을 때 정한 세금 외에는 늑장치 말라. 얼마나 그들이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취했으면 이런 이야기까지 했겠습니까? 그 결과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싫어했어요. 매국노, 이방인처럼 여기던 세리들. 그래서 유대의 재판정에서는 세리들은 증언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다른 죄인들을 조롱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헌금 바치는 것도 세리들의 돈은 거절당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드렸던 이 모든 상황들을 고려할 때 그런 마태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으로 이렇게 택함을 받았다는 것,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어쩌면 제자들 12명 공동체도 쟤까지?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됐겠죠. 그래서 그날 밤
예수님께서 저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또 아픈 자에게 병자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들을 위하여 왔노라. 예, 바로 이 세리들과 함께 했던 잔치 자리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날 주님의 눈에 세리 이전에 한 명의 지친 영혼으로서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영혼이 그 마태라는 존재가 쑥 들어온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14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을 부를 때와 똑같이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그리고 마태가 그 말씀에 반응하여 세관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 주님을 쫓습니다. 싱거울 정도예요. 하지만 저는 그 앞뒤 좌우에 있을 이 많은 것들을 고려해 보면 충분히 이런 상상력, 재구성이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우리 예수님의 흔적과 향기와 그분의 이적으로 가득 찼던 곳이거든요. 예수님은 그곳에 일정 기간 이미 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의 집 앞은 수많은 병자들로 우글우글 됐다고 했어요. 하나하나가 다 뉴스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다 합쳐봐야 아이들까지 한 1000명 정도 되는 타운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니까 자그마한 동네거든요. 그러므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알아요. 다 뉴스예요. 어느 날 세관에 있던 마태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그 동네, 바로 그 윗동네인 베다니 출신들 또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직업, 어부를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 바로 위에 있던 베세다라는 동네에서 이리로 이사와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또 야고보와 요한은 선주들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그나마 유지의 자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들이 다 예수님을 쫓았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또 바로 앞에 보면 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살폈는데 지붕을 뚫고 이렇게 4명의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내려주고 예수님이 그를 고쳤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다 아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것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실 때 일어나라 걸어라 이 얘기보다 그 전에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 하셨어요. 사람들이 막 기가 막혀 했죠. 신성모독이다. 자기가 뭔데 사람들의 죄를 사해? 그랬던 해프닝 말입니다. 그랬던 이야기를 이미 세리 마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소자가 죄 사함을 받아? 뭐라고? 충격입니다. 진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혹시 나는? 여러분, 그건 지금까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던 마태에게 사회적인 지위 또는 유익 또는 어떤 이랬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로는 전혀 만족할 수 없었던 마태가 그 마음속에 있었던 가난한 마음에 이렇게 충격을 주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죄 사함을 받는다.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동족에게조차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나. 모든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베드로 장모의 집에서 바로 저기 회당이 바로 앞이거든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가는데 나만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이 세리 말입니다. 그렇게 경멸을 받는 나, 이런 세리도 용납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누군가가 자기 발 앞에 멈춰 서신 거죠. 순간 그의 영혼이 알아챕니다. 그분이시구나. 순간 그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여러분 우리들 인생에도 그랬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그분이 부르세요. 마태야, 너 나랑 함께 가지 않으래? 너 나를 따르라. 그 이야기입니다. 순간 그의 영혼이 기다렸다는 듯이 깨어나고 저 밑에서부터 올려오는 어떤 울컥울컥대는 그런 울림들이 있었을 겁니다. 영혼이 뛰노는 기쁨이 있었겠죠. 나중을 계산하지 않아요. 벌떡 일어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누가복음 5장은 좀 더 극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여기까지는 이곳 마가복음과 기록이 똑같아요.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다음에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끝. 여러분 지금 마태가 휴직계 한 2년 3년 그 정도 내고 예수님을 따라가 볼까 이랬던 게 아니었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큰 결단을 했다는 거죠. 새 출발을 했다는 거죠. 인생의 다른 방향으로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 이어지는 1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날 그는 자기 집에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 세리들이 있었죠. 잔치를 엽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더라. 여러분, 이 잔치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저가 모든 동네 사람들, 주변 친구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나는 이제부터 변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겁니다를 선언했습니다. 진지합니다. 비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마태의 결단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우리 종종 오해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단 교회 한번 와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등록해 그랬다가 제자 훈련합시다. 또는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서 점점 더 특별한 특수부대원처럼 그 중에 우리 교회에 있는 식구들 가운데 아주 신앙의 심이 투철하고 뜨거운 가슴을 갖고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을 주님께서 더 특별한 사람들로 부르시고 그들이 신앙적으로 더 뛰어나고 이런 시스템을 우리 종종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제자 훈련도 있고 사역자 훈련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오해인 거죠.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의 제자를 이렇게 몇 가지의 단계로 다른 개념으로 다른 수준의 성도로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을 대충 따르는 사람들과 아주 뛰어난 12명의 성도들을 특별한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런 의미로 오늘 마태의 결단은 우리들의 큰 도전이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죠. 그리고 바뀐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잔치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레위의 잔치는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나는 드디어 내 인생을 걸 만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보통뿐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따를 수 있을 만큼 고귀한 가치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나는 이제 지금까지의 저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저는 마태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는 그의 인생을 정말로 다 내던지고 따를 만한 그런 값진 분을 만난 거죠. 주님이라면 자기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투자하고 자기의 현세뿐이 아니라 내세, 영원이라 영생까지 그 모든 자기의 존재와 모습을 투신할 만한 그런 분으로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방향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가 명확해진 거죠. 그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날 그 마태에게 있었던 결단과 그 행복한 기쁨이 다시 한번 자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은 단 한 가지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재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영어에서 sold out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분에게 나 자신을 완전히 sold out 해버리는 거예요. 나의 운명을 그분에게, 그리고 그분을 내 인생의 보루로 삼는 것이죠. 그때 이 마태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마태야, 나를 따르렴? 김신일, 너 나를 따르렴? 그분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나를 따르렴. 그날 마태는 진정으로 자기 인생을 걸고 따를 만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였어요. 삭개오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날 저녁에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렇듯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예수님 때문에 있는 기쁨과 결단과 잔치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디커라는 찬송가 작가가 그런 찬송시를 썼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뵐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그날 마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됐습니다. 그 변화된 것 때문에 여러분 이전에 그의 모습은 부정적이고 여탄 열등감으로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을 텐데 그 다음에 그의 인생에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서 자기를 포함해서 그 마태복음 10장인데요 12명의 제자들을 쭉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쓰는 거예요. 빌립, 바돌로메, 도마. 그런데 중간에 자기 이름을 쓸 때는요 세리, 마태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 출신이었던 자기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다 알거든요. 유대인들이 세리 그러면 일단 X표를 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이름은 그냥 썼어요. 베드로, 안드레, 뭐 누구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바돌로메, 빌립, 도마, 세리, 마태. 여러분, 어부 베드로 이렇게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세리, 마태라고만 썼어요. 아이고, 창피하지도 않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마태의 간증이라고 말입니다. 죄인이었던 세리, 모두에게 거절당할 만큼 창피한 세리 마태가 당당히 주님의 은혜를 입어 지금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라는 고백인 거죠. 과거의 그 모습이 부끄럽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자기를 덮으셨거든요. 자기를 다루셨거든요. 세리 마태가 제자 마태가 된 것이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날 이후에 성경은 마태의 행적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 힘있게 복음을 전하다가 세계 곳곳에 이제 야사인 거죠. 야사에 따르면 나중에 맨 마지막에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지역에서 순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마태가 모든 돈과 재물과 자기의 모든 캐리어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에 지금 자기가 그런 순교자의 자리에 이르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이후에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겨냥해서 쓴 복음서이죠. 그는 세리 출신답게 마태복음을 보면 굉장히 날카로운 이성을 통해서 굉장히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약속된 참 메시아가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는 결국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이 그 메시아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려보죠. 우리가 한참 살폈던 이 마태의 이야기들, 그것이 오늘 우리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들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선은 결단인 거죠. 결단. 여러분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 예수님이 과연 마태만큼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따를 수 있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향해서 내가 솔드아웃 되느냐 아니냐, 이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마태가 예 하고 따라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의 귀함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그 귀함에 자기의 인생 전체를 다 투자한 거예요. 투신한 거죠.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보고 돌아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냈던 농부의 이야기가 이 마태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출발점을 돌이켜 보십시오. 로마서 1장으로 가보십시오. 그랬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가신 후에 나를 위한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그분을 이 아침 기도할 때 다시금 묵상하면서 나의 모든 것, 나의 존재, 나의 소유, 나의 캐리어, 그리고 나의 생명까지도 드리면서 내가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귀한 분입니다 라고 다시금 결단하는 이 아침과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귀함을 묵상할 때 우리는 주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요 모든 것이 되시고 최종 목적지가 되신다는 확신을 다시금 가지게 되며 우리 이 마태와 같은 결단을 다시금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확신하면 우리가 마태처럼 그분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분에 대한 귀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투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날 마태처럼 우리는 세관을 뒤로 하고 주님을 쫓을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에 이 아침 주님을 향한 그런 귀함이 다시금 회복되고 우리들에게 또한 그런 결단이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 것은 그 다음에 그 마태 이야기 후반부에 나오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다른 조건들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의 삶에 잔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다 보니 예수 믿는 게 중간중간에 쉽지 않은 것을 우리 이미 발견했거든요. 그러나 잃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기쁨인 거죠. 주님으로 인한 기쁨,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나에게 은혜 주셨다 라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거기서 일어나는 구원의 기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소중한 그분을 소유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별일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흐릿해지긴 하죠. 하지만 정신을 차리면 언제나 내 안에 근원적인 기쁨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나 예수님을 발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어요. 심지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까지도 기쁨이 있었어요. 왜요? 눈이 바뀌었기 때문인 거죠.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제 바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있는 근원적인 기쁨이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찾고 구하고 다시금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결단과 기쁨, 이게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주제라는 거죠. 눈앞에 있는 돈들을 카운트하면서 헛된 만족감 또는 자괴감, 내 인생에 이게 단가 정도 생각하고 있었던 마태의 눈앞에 사랑하는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마태는 그 예수님과 자기 인생의 모든 귀한 것들을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뒤로 한 후에 그분을 쫓고 자신을 솔드아웃 했습니다. 새 출발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랬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맨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주님의 은혜가 나를 강권했을 때,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동일한 기쁨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오늘은요, 오늘 우리는 그분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100% 따라 나설 수 있습니까? 아니면 60%만 따라 나설 수 있습니까? 아니면 20%만 따라 나설 수 있으십니까? 선택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죠. 그래서 이 아침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이 결단이 또 한 번 분명해지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그때 나의 주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다른 이들은 몰라도 되죠, 주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저에게 그날 그 세리 마태가 변화되었던 그 심정 나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가 새로워지는 이 아침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